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헌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몸짓과 언어와 소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사막을 걷는 여행객처럼 메마른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목이 마른 죄인들입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추악한 욕망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죄인들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도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 진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왕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있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대르소선의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소식에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소망을 가진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의 어둠의 문화를 물리치며 사는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절망이 있어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관계가 약해지고 친구가 멀어지고 세상의 여러 동료들이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하고 소수자이고 나이가 많고 외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케 하셔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족과 이웃을 만나며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놀라운 교제 속으로 초청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직의 위험에, 경제 파탄의 어려움에, 가정 붕괴의 위험에,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눌려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보내놓고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반성하오니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선교지를 향한 또한 선교사님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어둠의 땅에서도 말씀으로 이웃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개척교회와 연약한 목회자들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세상 여러 어둠 속에 들어가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이 깊은 고통의 시간을 잘 극복하여서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과 생업이 약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의 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가파한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져서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선교사님 일행이 탄 배가 난파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의 사람은 말씀을 가졌기에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도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걸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와 우리 성도들도 이 어두운 시대에 은혜의 깃발을 들고 가정과 이웃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바울 선교사님 일행이 배에 올라타는 걸 봤죠. 어디로 가는 배였죠?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를 탔지만 이 배로는 로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무라라는 지역에 가서 큰 배로 바꿔 탔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큰 배를 탔습니다. 이 배는 곡물 수송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집트의 나일 삼각뷰에서 나오는 밀과 보리를 가득 실은 거죠. 배 선창에는 곡식자루들로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개의 대륙을 오고 가려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할까요? 작은 배를 못 가요. 배가 커야죠, 일단. 그런데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준비를 그 배에 갖춰야 하겠죠. 첫째, 항해를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니까 물과 식량이 넉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비가 좋아야죠. 이때는 바람을 타고 다니는 돛담배잖아요. 바람을 잘 맞을 수 있는 큰 돛이 있어야 되고 또 물살을 헤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죠. 길을 찾고 방향을 찾아야죠.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을 갖춰야죠. 그래야만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식량도 넉넉하고 장비도 좋고 배도 크고 좋아도 선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선원들도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배에 넉넉한 식량에 훌륭한 장비에 경험이 많고 길을 잘 찾고 배를 잘 다루는 노련한 선원들이 함께 해야 아프리카와 유럽의 두 대륙 사이의 큰 바다를 건너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완벽한 배입니다. 이 배는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여러 번 왕래한 배 같아요. 선장도 아주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요. 선원들도 일에 익숙합니다. 배도 대단히 훌륭하죠. 아주 좋은 장비들을 잘 갖추어서 바다를 여러 번 건너본 배입니다. 식량은요? 식량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배가 곡물 수송선이잖아요. 배 밑창에 선창 안에 들어가면 곡식 자루들이 꽉 차 있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보셨지만 바람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맞바람이 부니까 이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밀려납니다. 그래도 선장이 워낙 실력이 좋아서 어찌 크레타 섬 남부 해안까지 끌고 갔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넓은 바다로 나갑니다. 진짜 항해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준비를 하고 유능해도 자연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 봅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지중해 바다는 11월부터는 항해가 금지된다 그랬어요. 너무 위험해서 배를 아예 안 띄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10월 달인 거예요. 눈이 좋은 분은 성경 어디에 10월 달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간이 지났다라는 말이 바로 지금이 10월 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금식 기간이란 욤 키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금식절기인데요. 항상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올해의 욤 키프르 대속죄일 금식 기간은 언제냐? 9월 27일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다라는 말은 9월 말이나 10월 초가 이미 지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선교사님은 배가 금지되는, 항해가 금지되는 기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 항해하는 게 너무 위험합니다. 배를 띄우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뱃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알죠? 그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니까요. 바울도 나름대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예리한 감각이 지금 배를 띄우면 안 된다라고 바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어떤 예리한 감각으로 바울이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11절과 12절 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또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죄수잖아요.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여러분은 죄수의 말과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 중에 누구 말을 더 믿겠습니까? 제가 백부장이라도 바울보다는 선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선장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일리가 있어요. 선장도 겨울바다를 억지로 항해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 라세아의 이 항구는 큰 배가 겨울을 나기엔 너무 좁다는 거예요. 작은 도시라는 거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들이 적어도 11월, 1월, 2월, 3개월을 머물려면 이런 비조가 터진 곳에선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80km 정도만 더 가면 베닉스가 있어요. 그곳은 위로 가면 이탈리아, 아래로 가면 아프리카인 크레타 섬의 제일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를 왕래하는 배들이 모여드는 교통의 요지죠. 큰 항구가 발달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가장 큰 항구가 이 베닉스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겨울을 나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모든 문화시설, 인프라가 다 갖춰진 곳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10월이에요. 항해 금지 기간은 11월까지는 아직도 한 달이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달이면 여기서 80km 떨어진 베닉스까지 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자, 선장의 말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죄수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다면 그의 선택이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데요.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고 타교의 교인이거나 또는
불신자나 타종교인들도 저에게 연락을 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찾아옵니다. 상담 내용도 정말 다양해요. 자녀 양육이나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고, 부부 갈등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교육 전문가로 보이세요? 제가 가정 갈등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경제 전문가라서 사업에 의논을 해오면 제가 다 세상을 분별해서 이게 돈이 될 일 같아요, 이런 걸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그런 어려움들을 의논합니까? 사실 제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는 상담은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상담과는 차원이 다르죠. 목사는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비춰주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선택을 하세요, 저 선택을 하세요, 그런 걸 해주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펴서 읽고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또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라스야 성의 작은 항구에 머물자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라,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어렵게 왔잖아요.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아졌으니 지금 항해하다가는 잘못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배와 짐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에 있습니다. 이 배에는 나중에 37절을 보면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배에 276명, 진짜 큰 배죠. 그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충고하는 거예요. 항해하지 맙시다. 여기 머뭅시다. 불편해도 여기 있읍시다. 생명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셔야만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깊이 통찰하고 이해하면 그 안에 있는 뜻이 알아지는 거죠. 그 뜻이 뭡니까? 생명이죠. 구원이죠. 죄를 변화시키며 회개시키며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시죠. 그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배를 띄우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러나 선장은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그리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곳이 더 쾌락적인 거예요. 크레타에서 제일 큰 항구예요.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의 배들이 양쪽에서 오고 가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럼 뭐가 발달했겠어요? 향락이 발달하죠. 그곳에서 겨울 나기가 더 좋아요. 이거는 여관이 좋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선원들이잖아요. 또 군인들이잖아요. 이 배에 탄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향락이 더 발달한 곳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선원들과 군인들과 죄수들이 모두 백부장까지도 선장의 말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그 기준은 사실은 생명이 아니라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 띄우는 게 위험해 보여도 그래도 조금 더 가자는 거예요. 욕망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욕망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욕망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을 하면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 목사님 이건 잘 모르시는구나.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네. 무시하세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언제나 정의와 생명과 구원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선장과 백부장의 선택은 그 결과가 너무 끔찍했어요. 큰 폭풍이 몰아쳐서 바람이 배를 먼 바다로 밀어버렸거든요. 17절 보시죠.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선원들이 배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봐 두려워 떨고 있어요. 리비아는 아프리카예요. 이 배는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야 하는 배라고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아주 노련한 뱃사공들이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배의 방향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선원들이라서 이대로 가면 리비아 모래톱에 처박혀서 배가 부서져 우린 다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아는 게 더 무섭죠. 그러면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 보시죠.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이 배는 원거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커다란 돛에다가 많은 장비들을 탑재한 아주 좋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원들이 자기 손으로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이 장비들마저 바다에다 던지고 있어요. 모든 짐들을 내던집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는 걸 막아보려고요.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으면 모래톱에 걸려 깨지잖아요. 어떻게든 띄워보려고. 제가 앞에서 배가 먼 바다를 왕래하려면 대륙 사이로 오고 가려면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째 식량, 둘째 좋은 장비, 셋째 노련한 선원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노련한 선원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좋은 장비들은 아예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넉넉한 식량이요? 이렇게 폭풍 치는 바다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배 밑창에 가득한 곡식 자루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나라고 민족이고 경제고 가정이고 할 거 없이 다 휩쓸려서 밀려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위태롭게 떠밀려가고 있는데 정치가들이 노련한 뱃사공처럼 나라를 잘 인도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도 속수무책이에요. 기업가들은 훌륭한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기업들이요 자기들의 자랑거리였던 그 장비들을 다 내다 팔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땅을 갖고 있던 자는 땅을 팔고 있고 공장을 갖고 있던 사람은 공장을 팔고 설비를 팔고 외국의 기업을 팔고 뭐 살아남으려고 정신없이 헐값에 내던지고 있는데 사지도 않아요. 살 사람이 없어요. 뭐 이스타 항공이니 무슨 항공이니 뭐 한때 잘 나갔던 그런 항공회사들 매물려 나왔는데 샀던 것도 포기하겠다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도 그걸 가져다가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이 120조 원이라고 그래요. 돈이 세상에 넘치고 있어요. 120조 원이 우리나라에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는데 이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모이질 않으니까 실물 경제가 멈춰버렸다고요. 식당도 어렵고 극장도 어렵고 여행사도 어렵고 택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모여야 이 돈이 흘러다니면서 내 노동에 대해서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공중에 떠있는 돈이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준비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면 우리에게 남는 건 공포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포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끝난다는데, 뉴노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데 그게 뭘까? 알 수 없는 공포에 우리가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담배가 암초에 걸려 깨지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요? 그런데 저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잘못을 지적합니다. 267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대신 편안함, 안락함, 쾌락을 우선했던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죠. 미국 젊은이들이 코로나 파티라는 걸 했대요. 엄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자 모이지 마라 하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파티를 열면서 뭐 했냐면 누가 먼저 코로나에 걸리나 서로 내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젊은이가 걸려서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뭘 몰라요. 나는 젊어서 걸려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 해도 그들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들의 연세에 있는 부모님, 조부모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의 이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욕망만 있지 그들의 선택에는 사랑이 없어요. 정의로움이 없어요. 이건 악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의 희망이죠. 진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용서와 희망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왜 꼭 잘못을 먼저 지적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잘못을 깨우치지 않은 채 용서와 희망을 받게 되면 다음번 상황에서 또는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니까요. 깨닫지 못하면 한 번 건져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군의 백부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배의 진정한 리더는 죄수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배를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 배를 진정으로 인도하고 있으면 276명의 생명을 보듬어하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죄수 바울이었다고요. 어떻게 가능했죠? 어떻게 바울이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말씀이 뭐예요? 24절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황제 앞에 서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여기 바다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바울만 건져내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바울이 황제 앞에 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황제도 자기 죄 속에 죽게 내버려 두지, 바울이 왜 이 어려운 항해를 통해 황제 앞에 서야 하냐 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고 약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건져내고 나머지 죄인은 다 죽게 둬요? 그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죄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심이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어요.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주의 말씀을 가진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선장들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이끌고 사회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세요. 말씀을 가진 자가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실패하고 기업가가 실패하고 세상의 모든 리더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진 자는 확고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 보십시오. 바울이 선포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다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지를 밟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선포가 270명에게 기운을 불어넣고 그들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며 살아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포와 절망이 가득할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양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수 바울이 정말 보잘것없고 눈에 안 차는 연약한 자였지만 큰 환난과 폭풍과 배가 깨져가는 상황에서는 그가 입에 진실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나와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고한 믿음으로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미 주저앉아도 몇 번을 주저앉고 포기했을 삶이지만 은혜가 있기에, 구원이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심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 되게 하시고 가꾸는 것마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넉넉히 수확하여 나와 가정과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가난한 작은 교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선교지에서 어렵고 외롭게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나누어주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7월도 지나가고 있네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힘을 내라. 너와 가정과 이웃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힘있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죄인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구원받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에 아멘하여 말씀 붙들고 가정과 이웃에게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확신을 심어주며 생명과 구원을 나누어 주는 예수한기교회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 이외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